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본 덕목. 앞장은 본래 짧은 라디오 강연을 위해서 작성된 원고였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제가 도덕을 세 요소로 나눈 함께 항의하는 배들을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옛 사상가들이 도덕을 구분한 다른 방식, 방송에서는 언급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생략했지만 사실은 아주 유익한 방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분류 체계에 따르게 되면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하죠. 그중 4가지는 기본 덕목이라고 하고 나머지 3가지는 신학적인 theological virtue, 그러니까 신학적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덕목은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지만 신학적인 덕목은 대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덕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기본 덕목 4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카디널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이 경첩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덕목들은 중추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제 썼죠. 여기에 해당하는 덕목에는 총 4가지가 있죠.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을 뜻하는 말이죠.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까지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별력이 있죠. 그리고 아주 지각 있게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바라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착한 아이처럼 순진하고 한결같으며 정 많고 잘 배우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어느 면에서나 그 임무를 다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상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선단체가 가짜인지 아닌지조차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컨대 기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5살 수준의 그 유치한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덜 사랑하거나 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는 이해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도 다 품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죠. 착하게 살아요, 예쁜 아가씨. 다른 사람이야 똑똑해지든 말든 내버려 두고요. 이게 노래 가사인가 봐요. 예.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요, 예쁜 아가씨. 그러려면 똑똑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지적인 면에서 이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인이 될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두뇌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일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느새 이 지성이 예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자체가 바로 교육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이 책 천례역정 썼잖아요.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절제는 이 불행히도 그 의미가 변질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 말은 대개 절대 굶주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덕목에 절제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당시에는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절제는 특별히 음주와의 관련된 말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하지 않는다, 뭐 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부 금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금주를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회교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일단 뭐 마시기 시작하게 되면 도저히 멈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잘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자극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독한 술을 삼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한테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뭐 술을 삼가는 것이지 남이 술 마시는 것을 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이 적당히 술을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좋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특정 부류의 이 악인들한테 나타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포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별한 이유로 어떤 것을 뭐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뭐 결혼도 포기할 수 있고 고기도 뭐 술도 어떤 영화들도. 그러나 그 일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절제라는 말을 음주 문제에만 국한해 가지고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큰 해악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 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무절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골프나 오토바이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남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옷이나 카드놀이, 애완견에 온통 정신이 팔린 여자는 저녁마다 술에 취하는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카드놀이나 뭐 골프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자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정의 이상을 뜻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정직함이나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것들,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이 꿋꿋함이죠. 이 꿋꿋함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그 용기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버텨내는 거죠. 인내함으로써. 두 번째는 위험에 맞서는 그 용기. 첫 번째는 내성적, 내적이라면 두 번째는 외적으로 막 표현하는 거죠. 용기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현대 영어는 배짱 있죠, 배짱. 배짱이 있다. 이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 한 어떤 다른 덕목도 오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덕목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야 할 좀 더 차원 높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특정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끔 이 좋은 샷을 날릴 수는 있거든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샷을 수없이 쳐본 결과 이제는 마음 놓고 믿어도 좋을 만큼 눈과 근육과 신경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수학자의 정신은 또 예를 들어서 이 수학자의 정신은 수학을 다루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습성과 이 시야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테니스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 테니스를 평소에 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상태나 특질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인 특질, 자질이죠, 자질. 이 몸에 밴 자질이죠.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동이 아닙니다. 어쩌다 나온 특정 행동이 아니고 바로 이런 특정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습관화된 그런 체질, 이 특질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특정 행동만을 덕목으로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릇된 생각이 조장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옳은 행동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왜 그 행동을 했느냐, 뭐 기꺼이 했느냐, 마지못해 했느냐, 불등하게 했느냐, 뭐 기분 좋게 했냐, 여론이 뭐 두려워서 했느냐, 뭐 또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했느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기가 잘못될 때에는요,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내면의 특질이나 성품, 그러니까 덕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로 열고, 실력이 변변치 않은 선수가 강한 스트로크의 필요성을 간파해서가 아니라 그저 홧김에 세게 친 공이 운 좋게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일은 그가 믿을 만한 선수로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릇된 생각이 뭐냐?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문구의 규칙만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습관화된 체질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세에는 우리가 뭐 다툴 일이 없을 테니까 정의로울 필요가 없고 또 위험이 없을 테니까 용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내세에서만 필요하다.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뭐 정의롭거나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될 기회가 정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그 댐댐이는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일정한 인격적인 특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제 말의 핵심은 이러한 특질이 그 내면에서 싹조차 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아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은 그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